구약성경 약 108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28번째 시간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 생활을 했을 때 선임이 저녁식을 했을 때 그 후임들에게 해줬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자신이 2년간 해온 군 생활은 사실은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전역 후 사회로 나가게 되면 실제적인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매우 공감했습니다. 군대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전투 기술을 배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더불어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군대에서는 정말 실감나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훈련소에서 그 변기통 커버를 내리고 앉아서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울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군인 정신을 가짐으로 모든 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이런 군 생활은 저에게 전쟁이란 단순히 총과 칼을 쏘고 휘두르고 수류탄을 던지는 수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는 내면의 세계와 외적으로 부딪히는 일들도 역시 전쟁이며
군대에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배워서 나가서 내가 그것을 잘 실천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전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외부의 전쟁입니다. 내부의 전쟁은 르비딤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전쟁이죠. 외부의 전쟁은 이 르비딤 광야에서의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에 후미에 있었던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칼로 쳐 죽이는 아말렉 무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아말렉 무리들과 싸우는 전쟁이 나타납니다. 이 이스라엘의 내부의 전쟁과 외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방법으로 내부의 전쟁에서도 외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시는데요. 오늘 이 전쟁들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내부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의 전쟁, 외부의 전쟁,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본문 2절에서 3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의 대들었다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처분을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내가 그 이집트로부터 나왔는데 이 상황이 일어났으니 모든 책임은 다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 모세는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라고 되묻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정황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상상력을 구현해서 아마 이런 대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떠나게 해서 이 광야로 데려오셨으면 적어도 마실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요? 자, 모세, 어서 하나님께 마실 물을 달라고 얘기해 보시오. 하나님이 마실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겠소 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르비딤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지냐면 마사, 무리바라고 이름을 짓죠. 다툼과 하나님이 일하시냐 일하시지 않느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뿐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사건에도 등장하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없던 걸 만들어내시는 능력도 갖고 계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자신의 의도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를 시험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게다가 모세가 왜 자기에게 대드냐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봐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이 모습은요,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자기 자신들에게 잘 해줘야만 하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이집트 밖으로 나가게 한 장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최소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보다는 더 좋은 상태로 살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죄인의 수갑을 풀어주고 밖으로 나가게 해줬더니 왜 먹을 것은 안 주냐라고 불평하는 모습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홍해의 갈라짐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꺼내신 그 다음부터 나타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 그리고 오늘 르비딤에서 물을 내는 사건, 다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적들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이 원하는 형태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홍해의 갈라짐 사건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적에 만연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에 이 사람들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건 있어요.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요,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해주시지 않을 때는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질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을 지켜주셔야 하고 이 세상에 악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 속이 시원한 답변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리고 이런 일은 종종 어떤 때에 일어나냐면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나타납니다. 최근 한 10에서 20년으로 거슬러 가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이제 안산에서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그 비행기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었었던 팬데믹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요, 반대의 질문은 잘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갑자기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일이 생기거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엄청나게 나아지는 순간이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왜 나를 돈 많이 벌게 해주셨지? 갑자기 하나님이 왜 우리 상황을 좋게 해주셨지? 이거 무슨 계획이지라고 질문하진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땐 질문합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질문을 안 해요. 그냥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받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저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에 대한 나의 평가의 기준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저도 상당히 쏠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괜찮은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 같은 것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고난도 은혜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것에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모르게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잘해 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냥 악한 자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작정 좋은 것만으로 왜곡하죠. 누가복음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전쟁은요 이미 내면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죠? 자기들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묵상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기들에게 잘해주시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기의 기준이 발동되는 영적인 내면의 전쟁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마귀가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전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요?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거든요.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거는 당연히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고난의 계획을 은혜로 받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내면의 전쟁을 날마다 하고 있고, 그 내면의 전쟁 속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멋대로 정의 내려버리는 오해와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전쟁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외부의 전쟁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줄지어 일어난다라는 말처럼 이 르비딤 반석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말렉의 침공의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지만 신명기 25장에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아말렉 민족들이 피곤에 지쳐있는 그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에, 그러니까 강한 자들, 지켜야 하는 자들은 전방에 서 있었겠죠. 그러면 느리게 따라오는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또 우리가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후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쳐 죽인 거예요, 아말렉 민족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자, 이 이유를 알려면 좀 아말렉에 대한 배경 지식도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 민족은 시내 반도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냐면 유목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목 일을 했던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유목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지역에만 거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풀이 있거나 물이 있거나 목초지가 있는, 자기들이 기르는 그 짐승들이 먹을 것이 있는 그곳으로 항상 거주지를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도 이제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있었던 르비딤 광야는 해마다 두 가지의 계절을 겪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건기와 우기의 계절입니다. 우기의 계절에는 날씨가 습하고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르비딤 광야에서도 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실 수 있었고 또 그 비와 습기로 인해서 다른 이제 풀도 자라는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건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습기는 없었고 건조해서 샘이 마르고 땅이 갈라지는 일이 빈번했겠죠. 이스라엘과 아말렉 민족이 충돌한 이 시기는 바로 건기였습니다. 11월, 12월로 추정되는 이때에는 가뭄이 들고 샘이 마르는 시기였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 물의 존재는 상당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마실 물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침범했다라고 간주할 뿐만 아니라 오아시스와 무역로의 지배권을 위협할 존재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말렉 사람들의 눈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는 존재야라는 판단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말렉의 판단과 전쟁이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됐을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여기는 아말렉 사람들의 진영이고 영토이니 여기서 무언가를 사용하려면 우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근데 아말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들의 판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합니다.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절대 합리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 한 대 때릴 테니까 너도 나 한 대 때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싸우나요? 싸움은 선빵이 필승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배려 해주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유리하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싸우려고 하죠. 철저한 이기적인 마인드, 전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결국 칼을 뽑게 만들고 그 칼이 사람을 해치게 만드는 외부의 전쟁을 야기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아말렉의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상대방이 빼앗으려고 한다는 왜곡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전쟁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타임세일 할 때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상품을 이제 한정된 시각에 구매하기 위해서 시간을 세팅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사러 달려가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너튜브에 여러분 오픈런 영상 같은 거 검색해서 보시면 그런 거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물론 차례를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줄 서지 않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먹이를 찾아 움직이는 짐승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치는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죠.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아주 역사적인 예시도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십자군 전쟁만큼은 얼마나 악한 전쟁이었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었죠? 여러분, 그 전쟁이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것이다 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은 역사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이라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십자군 전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존재들의 충돌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 이런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만큼이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상황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나라의 지도자들과 지도자를 도와서 나라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를 물어뜯고 헐키고 있죠. 여당과 야당 및 여러 당들이 사실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서로 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서민들도 다 압니다. 선거철이 되면 절대 지키지 않을 공약을 내세워서 마치 지킬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표 심을었죠. 그렇게 해서 당선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닫습니다. 서로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합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잘 헐뜯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거리를 나가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거리를 나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이제 횡단보도가 되게 막 교차로 많이 돼 있고, 그런 데는 항상 뭐가 있냐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수막에 한쪽은 파란 색깔이 걸려 있고요, 한쪽은 빨간 색깔이 걸려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다른 색깔들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서로가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아닌 비난과 조롱들이 달려 있습니다. 좀 돈 아까워 죽겠어요.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막 그 수십만 원을 들어가면서 몇 글자 쓰지도 않아요. 그냥 땡땡땡 하고 막 저주를 일삼는 그런 말을 적어 놓는 거죠. 도대체 국민들한테 그걸 왜 보여주는 거죠? 서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그런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각 여당과 야당과 여러 당들에서 현수막이나 대자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국민들이 괜히 열받아서 위정자들 욕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욕하는 것도 위정자들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게, 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열심히 하겠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위정자들이 언제부턴가 점점 그 수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채고 계신가요? 오히려 상대 당에 있는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든 캐내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나라를 섬길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굉장히 크게 프린팅해 놓는 그런 모습들, 저는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볼 때면 진짜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인가요? 서로 힘을 합치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닐까요? 제가 정치를 예시로 들었지만, 여러분, 비단 정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그 상황과 환경들이 다 경쟁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치중돼서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이겨야만 하는 전쟁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과연 이 외부의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다른 이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더 늘리고 싶거나, 상대방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싶지 않거나, 상대방을 헤아리지 않고 내 것만을 이기적으로 강요할 때, 그때 전쟁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까요? 먼저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이제 저 더 못해 먹겠어요 라는 차원의 기도라고 알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정말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이 한두 번입니까? 도대체 진짜 모세가 40년 동안 말 안 듣는 양을 치는 훈련을 받았지만 미디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와, 내가 40년 동안 길렀던 양처럼 이 40년 동안 앞으로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진짜 말 안 듣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위에 있는 반석 앞에 자신이 서 있을 테니 그 반석을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죠. 재밌는 상상을 해보자면,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왔을 때 좀 쫄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게 했던, 그리고 이집트의 여러 가지 재앙을 나타냈던 지팡이였으니까, 뭐야, 우리가 모세 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더니 지금 지팡이로 우리 심판하려는 건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 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신기한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자, 잘 보세요. 집중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호렙산 바위 위에 내가 서 있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휘두르도 맞지 않으시겠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형체를 가지고 계셔서 그 호렙산 반석 위에 서 계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으로 휘둘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렀을 때 하나님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죠.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때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휘두르는 지팡이에 맞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주신 겁니다.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용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해석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이제 조금 눈치가 생기시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들의 조상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물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쳐서 나온 물로 그 상황에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리셔서 그 죽음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흘리는 그 피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사건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때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때리게 만들어서 만들어진 그 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던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전쟁의 문제는요,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렇다면 나의 상황이 왜 이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그 상황이 억울한 때도 있지만 매번 억울한 때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일을 선택했었잖아요. 내가 그 일을 선택했고 그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마저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때 분명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매를 맞아야 되는 건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를 누가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맞으신 그 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물로 표현된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전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의 탓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대속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피로 씻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마사와 무리바의 물사건과 동일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또한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아말렉의 외부의 전쟁을 맞이했을 때 모세의 선택은요, 여호수아를 통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하십시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싸우러 나갔을 때 모세는 산기슭 산봉우리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행위가 뭐였냐면 지팡이를 드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서 하나님, 이 지팡이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집트의 나일 강물을 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 아말렉을 무찌러 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지팡이를 두 손으로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들고 있는데 사람이 오래 손을 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가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밀립니다. 그런데 다시 모세가 정신을 차려서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지팡이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딱 붙잡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손을 들게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왜 지팡이를 드는 선택을 했을까요? 왜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선택을 했을까요? 지팡이를 내밀면서 기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계속해서 들고 있는 선택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손을 드는 행위를 사실 모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두 손을 듭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레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서로 두 나라가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항복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을 들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가면 배우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계 근무를 하다가 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정지 정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들라고 얘기해요. 항복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두 손을 든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여러분 항복한 사람은요 자기 의지를 발휘할 수 없어요. 항복한 사람은 무조건 자기를 점령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리고 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 맡겨드림이 온전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그 맡겨드림이 이렇게 찌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고 생각했을 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찌그러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사와 머리바 사건, 아말렉 전투는 독립적인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면의 전쟁과 외부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나약함으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렇게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몽둥이를 휘두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의 휘두름을 하나님은 맞아주심으로, 그리고 그 맞음으로 흘리는 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에게 항복해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부의 전쟁과 외부의 전쟁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과 우리는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길 때도 있지만 사실은 지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니 이웃에게 나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조차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내면의 전쟁을 자신이 흘리신 피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항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겠습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께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항복할 때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매질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이 분부한 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